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얘기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명확한 말로서 단정 짓거나 평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 중에서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딱 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한 부분으로 평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좋은 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 형통과 고난의 날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여서 옷감을 짜듯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고난의 날들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 당시에 죽을 것 같은 정말 앞, 뒤, 옆, 좌우가 꽉 막혀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듯한 이러한 과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시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벗어나서 모든 상황도 눈 녹듯이 조금씩 풀려가고 또 내가 예전에 있던 그 고난도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떤 그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러한 것이 나의 어떠한 의지와 힘과 나의 노력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전도서 7장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래일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인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상황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내가 정말 아픈 만큼 더욱더 성장했던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연했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고난이 해결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 정말 좋다고 해서 계속 이 상황들이 끝까지 좋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그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의미 잘 아시죠? 옛날 중국의 변방 북쪽에 그 지역에 가난한 노인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 노인의 유일한 재산은 말 한 마리 있는 거, 순말이었는데 그 말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으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죠. 정말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데 이 노인이 그 위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담담하게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달 후에 이 도망갔던 이 순말이 암말, 이 여자 말을 데리고 또 새끼, 망아지죠. 망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위에 이웃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노인이 또 시큰둥한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축하는 무슨 축하입니까?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며칠의 어려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암말, 이 북쪽에서 왔던 이 암말을 자신의 외아들이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주위에 이웃들이 찾아와서 아니 외아들이 다리를 다쳤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 너무나 힘들겠네. 그랬더니 노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일이 또 복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북쪽에서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을 막 군대에 소집해서 다 끌고 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 군대에 가지 못합니다. 웬걸 그 끌려갔던 모든 젊은이들이 행방불명되고 전사하고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노인의 외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에 안 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좋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잠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안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마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어떤 분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분이 계세요. 우리들의 이상형이죠. 둘째는 좀 안 좋은 건데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이러한 분,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끝이 안 좋은, 처음은 창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굉장히 미약해 끝나는. 그리고 넷째는 시작은 별로였는데, 시작은 미미했는데 끝이,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소유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모델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처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 이 끝이 좋으면, 여러분 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인물을 닮고 싶다, 나는 이런 인물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분을 꼽으시겠어요? 아마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아니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을 꼽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역시 예수님 다음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일을 했던 이 바울, 뭐 이런 사람을 꼽을 텐데, 오늘 등장한 야곱, 이 야곱 하면요, 아마 나도 야곱처럼 그런 신앙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여기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야곱은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굉장히 깨와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이러한 노력을 굉장히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우리가 야곱을 닮아가면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연단을 많이 겪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야곱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했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 고집을 꺾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아주 고집이 많은, 자기 뜻에는 조금도 굽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말년에 노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누구에도 못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위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요 장면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머리 이미지로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아마 나올까요? 지금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이 아들들에게 착 축복을 하며,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졌지만 정말 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정말 이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완전히 굽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노년의 삶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갈 것인가 하는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뜨거운 마음, 지금의 모습,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노년의 모습,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서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 나중에 먹은 음식 맛이 처음의 음식 맛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먹은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길게 여운이 남기고 맛있게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저트를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끝맛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저트는 맛있는 걸로 마무리하잖아요. 이런 끝이 좋은 것이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처음엔 별로였는데 점점 잘해서 끝에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인간관계가 아주 뜨거워서 친해지고 막 장작불에 이 불타듯이 이렇게 했는데 점점 소홀해지는 것보다 처음은 좀 밋밋했는데 저 사람을 겪어보고 알아보니까 점점 뜨거워서 가까워지는 것. 이렇게 끝이 좋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근간, 그러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준 거예요. 12 그 자녀를 온전한 지파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야곱이 세웠다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공시킨 사람의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별로였고 이삭만 하나 건졌잖아요. 이삭 역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별로고 야곱만 믿음의 사람으로 건졌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을 다 구원시키고 12명의 아들을 믿음의 그러한 지파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2명의 아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장자 루벤은 페류나였어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아들들, 어떻게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이러한 삶을 야곱은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이 아들 생각하면 또 저 아들이 걱정되고, 저 아들 하면 이 아들이 걱정되고, 이 12아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라반이라는 그 삼촌의 그 간악한 꾀에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야곱이 비록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할 때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연단시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그러한 연단의 재료라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금처럼 우리를 12지파의 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의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끝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끝, 그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 영생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인생을 준비하기보다는, 살려는 준비보다는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을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삶의 과정을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죽음을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그러한 모든 가치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야곱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항상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 삶을 가볍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은요,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묻게 될 예상 문제를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는데, 만약에 너희들 직업이 뭐냐 하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런 직업 중에 하필이면 목축업이라고 이렇게 요셉은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삭 때는요,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이삭이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농사도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농사 얘기는 안 하고 목축을 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또 목축을 가장 하찮게 여기고 가장 더럽게 여기는 천한 그러한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들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이 목축업을 하게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왜 요셉은 애굽의 천한 목축업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비록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깔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반드시 이 애굽을 나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무시당하지만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들과 떨어져서 사는 그러한 목축업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란 의미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물론 죄를 많이 진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인생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여기에 동요되지 않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센이란 땅을 원합니다. 고센.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 여러분 이 고센 땅을 한번 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고센 지방이 있죠. 고센 지방. 밑에 보면 나일강이 있고요. 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아주 화려한 문명 도시가 있고요. 저 위에 고센 쪽에는 이러한 촌구석, 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데 이 고센을 지명해서 우리가 이 고센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센이란 땅은요, 원래 셈족의 후예들, 하나님을 섬겼던 아벨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이집트의 땅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센이냐? 그곳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고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을 우리는 살겠다.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을 우리는 계속 킵하겠다 하는 뜻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센은 이 밑에 있는 도시들, 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출애굽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 나갈 때 가장 빨리 광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떠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이제는 그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레디돼서 뛸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애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의 땅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내륙 깊숙이 애굽 사람들과 너무나도 끈끈한 이러한 세상에 주는 향락과 세상에 주는 그러한 타락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서 타협하고 여기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센이라는 이 거처를 결정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아야 된다 그러죠. 여행 갈 때 짐이 많으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빨리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짐이 뭘까요?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 우리가 탐욕적인 이러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특별히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끔씩 이렇게 친구나 친족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선물을 불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물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별로 가격은 별로 되지 않아. 가치는 별로 안 되는데 무게는 엄청 무겁고 부피는 굉장히 큰 것. 여러분 이거를
좀 미리 주면은 짐을 쌀 때 감안해서 이렇게 싸는데 공항에 와서 갑자기 딱 주면서 너무나 기쁜 얼굴로 아주 그냥 내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준비했다는 식으로 딱 주면은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받기도 선물이 너무 크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게만 나가지 짐이 많으면 힘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무조건 많이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적당한 무게, 적당한 부피,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아닙니다. 그 소유가 내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 소유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는데, 외할머니는 정말 근검절약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연세 많은 분들 다 그렇게 사셨죠.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아끼고 모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가족들이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하는데, 열어보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하얀 속옷들, 이불들, 이런 게 장롱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하얀색이 누렇게 변색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장롱 깊은 곳에 그렇게 들여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끼시느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 살아생전에 왜 사용하시지, 이걸 아끼셔서 나중에 쓸모없는 유품으로 이렇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돼야지, 내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에 우리 것이 사용되고 의미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야곱은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베풀며 축복했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배포, 야곱의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가야 될 하나님의 천국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이러한 배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 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 얻어 먹으러, 식량 구하러 지금 애굽 땅에 왔어요. 그런데 바로 왕을 딱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왠지 정말 작아지고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이게 작아지잖아요. 최대한 자신이 불쌍히 보이며 공손하게 그 왕에게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했습니다. 비록 타국인이었지만 이 왕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정말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7절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축복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도 야곱을 통해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성숙,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 이것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나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경험,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야곱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간증이 나오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간증.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이 간증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시작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꽤 많고 속이는 자로서 자기의 수단을 강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그리고 끝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러한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사용코자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다시 한번 야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이 좋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